안녕하세요. 5월 30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바울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끝까지 잘 서 있기를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어진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이 서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가만히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전쟁터의 병사가 적 앞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단단히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죠. 주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히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로서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가족처럼 마음을 담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란 단순히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함께 받을 승리의 면류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바울은 이 성도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교회 안의 실제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크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갈등이 저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귀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꽤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중 누구 한 사람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양쪽 모두에게 동등하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외적인 조건만 보면 유지되기 어려운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말투나 성격도 다릅니다. 우리도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한 반에 모인 몇십 명의 친구들 사이에 별것 아닌 일로 심하게 다투고 감정이 쌓여 싸움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서로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편한 일도 생기고 의견 차이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주의 백성이 되어 지금 한자리에 모여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름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차이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바울은 편지의 마무리를 쓰면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함께 수고했던 여인들과 클레멘드 그리고 이름 없이 뒤에서 헌신한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권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로마에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노고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인사나 덕담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말씀처럼 바울도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았을 것임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지요. 흔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나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기쁜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그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인생,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2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을지라도 외부의 핍박이 있고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지라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 중심에는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비록 현실은 쉽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더 나아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단어는 온유함과 인내, 너그러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여유 있게 부드럽고 너그럽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믿고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간의 고난보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흘린 눈물과 땀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7절의 말씀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휘몰아치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름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간단히 줄여서 말해서 좋은 것, 바른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살인하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같은 이런 죄들이 사람들 마음에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잘못된 마음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그리고 그 삶을 바울이 따랐던 그 삶을 따라 살라는 것이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인생,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권면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우리가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갈 곳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각각 제 살 길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이 땅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로 만드신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큰 사랑과 큰 은혜,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마다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자라나듯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크기가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언행이 주님 보시기에 세상과 구별되고 참되고 경건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교차 하시면 요즘 건강 조심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